신자의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주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신 속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신령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어제는 뜻하지 않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사촌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교회 목사니까 저한테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어떻게 형님은 생각합니까? 또 이렇게 묻고 그러면서 신앙자로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고 묻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 사실대로 우리가 다 보여주는 것처럼 여야 신자들 이렇게 참된 신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일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일 때문에 서로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가 이렇게 서로 비방,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고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죠. 정말 백성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이걸 보면 후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오늘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라고 왔다. 섬기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면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 제가 여기에서도 한 두세 번은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가장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십시오. 요청하는 바 뭘 요구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때 좌우편에,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한 사람,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 나라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받으려 하는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고난받는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좌우편에 앉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사람, 준비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준비되어 있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화를 내고 열을 냈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12제자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탐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42절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 왕, 대통령, 총리, 이런 집권자들, 또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즉 주님의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정반대로 크고자 한 사람, 고관이 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면, 내 좌우편에 앉고 싶다 하면 어떤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잘 알면서 진짜 신앙에 성숙된 사람, 정말 신앙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완성된 모습, 즉 하늘나라 성도라 가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크고자 한 사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들, 갓난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먹을 것도 주고 또 뭐 옷도 챙겨줘야 되고 뭐 다 챙겨줍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성숙되지 뭐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모로부터 다 그렇게 다 받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그 갓난 아이를 그렇게 섬기듯이 하늘나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고 갓난 아이처럼 받아먹고 입혀주면 입고 이렇게 하는 아이는 바로 우리 하늘나라에서 섬김을 받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2절에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일이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고관들, 그들은 지배계급입니다. 백성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나약한 그런 사람들은 피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섬김을 받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중시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는 눈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혀 그 사회 제도를 모르느냐? 아닙니다. 이 사회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회 제도에 노예 근성이 있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노예 근성으로 젖어서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내가 돈 없으니까 어떻게 섬겨야지 또 권세 있는 사람이면 권세 없는 내가 섬겨야지 이게 당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거의 뭐 일상화되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고발하면서 하늘나라에 신령한 말씀을 주시고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제자들이라 하면 예수를 믿는 신자라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내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섬기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한 우주 주관자이신 그런 분이 즉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자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뭡니까? 섬기러 오시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다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데로 임하는 그런 모습 자세로 가지고 사는 모습이죠. 이게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 4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대속물,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어디에 오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대속물이 주어주는 것. 이게 참된 섬김인 거죠. 이렇게 들려보면 진정한 섬김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어떤 자세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왜? 이 세상은 전부 고관들 또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 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마땅한 그런 이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바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야 섬겨진다. 이것을 진정한 섬김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셨다는 것처럼 섬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걸 통해서 참된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긴지 아닌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내가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그 팬클럽에 가입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가입했다면 정말 100만 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을 데리고 있느냐, 내 아래에 있느냐, 이게 이제 그걸 가지고 따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섬겨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따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섬김을 통해서 그에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4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뜻하는 그런 신자의 삶, 교회에서의 삶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도 섬김을 받아야 위대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세종대왕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지 않나? 우리가 뭐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합니다. 세종대왕 때 이름 없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아무것도 없던 그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섬김의 많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 또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잘하였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데 있어서는 뭐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 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 배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섬길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없애고 가장 낮아진 자세로 자신을 모든 사람의 희생의 제물로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어떤 보상이 따르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제가 잘못 올려놨습니다. 28절로 올려놨는데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보상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면 하늘나라. 저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까지 주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주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바로 그것이죠. 섬김의 보상이 뭐냐?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부터 칭찬받는 사람,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그러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사실적으로 다 싫어하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노예 그게 보면 옛날부터 돈 주고 사고 팔고 물건 팔듯이 하고 인격도 무시하고 하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품삯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종 야고보는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보면 늘 나타나는 것들, 이 세상의 집권자들, 우리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는 비리가 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사실적으로 이렇게 주께서 비디오로 내 일생을 싹 찍어갖고 여러분 앞에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해갖고 대통령 되려고 하면 그 후보자들에게 막 전부 막 가족 그런 거 다 따져갖고 뭐. 근데 이것도 찾아내는 것도 어느 한도까지만 있는 거지 다 찾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도 못 찾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TV를 보면서 속상하고 신문을 보면서 속상해하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속상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섬겨주는 사람을 좋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섬겨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진짜로 얘기해요. 교만해서 억압하고 핍박하고 빼앗아가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를 섬겨주고 내 모자란 부분을 덮어주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참석해도 내가 어떤 자세로 참석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교회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종의 자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권세자의 집권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설교를 내들어도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이건 주권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 깊이 새겨서 종의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는 자세라는 뜻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치유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 다 뭡니까?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바로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수없이 우리는 들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섬김 받고자 하는 주인의 자세처럼 어떤 예배를 참석하도 또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가정에서 모든 사이 그런 거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생활이 너무나 힘들어?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부모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참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저도 말은 잘 안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면 말을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밥을 안 준다든지 때가 됐는데도 전혀 모른 체 하면 굉장히 화가 나면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떨어져서 기쁘게 내가 이렇게 섬기하겠다 자세가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손님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뭐 장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한 번 가고 두 번 갑니다. 이게 섬기는 자세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려 오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목사를 섬기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근데 우리 사실 봐서 우리가 가장 이 발은 무시당하고 힘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발 씻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영적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발과 같은 사람, 많이 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나와 별 관계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좀이라도 유익이 되고 내게 뭔가 같은 사람들은 섬기기 쉽습니다. 이 사람을 섬기면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는 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내가 섬겨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44절에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을 섬겨도 전혀 내게 보탬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혹시 마음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있어.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또 직장에서나 여러 곳곳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빈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잘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이 대선 기간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왜 데려갈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섬기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신자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말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5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어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우리는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부터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주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내 자신의 모든 그러한 욕심과 교만한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